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기도하고 즐거운 사람은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들의 언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전 본문들 가난한 자들과 부자인 자들 각각의 시험거리들의 앞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또 무시하고 착취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23절의 조언은 그들의 변화된 언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은 원망하고 부자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말보다도 오히려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운 사람 뭔가 일이 잘 풀리는 어떤 그런 사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써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초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언어의 변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장로들이 이제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당시에 기름이라는 게 이제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제의적인 용도로서 어떤 기름 부음이 어떤 선지자나 왕을 세우는 어떤 그런 제의적 용도로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여요. 어쨌든 이런 병든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이 기름을 발라줌으로써 치유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이 장로들이 하는 것은 이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 실제적인 행위에 덧붙여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단지 기름 부음이 어떤 효과적인 치료의 방법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용서받게 되는 육체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 모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함으로써 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된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체계 아래에 살아가는 가난한 형제들과 부요한 형제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그들의 이전의 잘못된 언어들을 버리고 말과 잘못된 행실들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찾아가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름을 붓고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연합하고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죄 용서받음 뿐만 아니라 이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들 그리고 정말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가 어떻게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는지 그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된 언어로부터 그리고 변화된 행실로부터 그런 삶의 실천으로부터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이제 엘리야가 이 의인이 바라는 그 큰 효력 예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지만 어떤 특별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른 비와 또 늦은 비, 또 어떤 자라나는 식물들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의 설명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엘리야가 지금 비를 내리게 하는 이런 기도의 어떤 응답들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교회가 어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기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언어가 변하고 그들의 삶의 실천이 변함으로써 어떤 열매 맺는 어떤 그런 삶의 방식으로 변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담아서 이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말씀이 엘리야가 이 기도를 했던 장면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합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장면 가운데에서 이 가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과 부자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갈등 가운데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 속에 거하고 있는 이런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반추해보는 그런 예시로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 이 편지가 기원 후 약 40년대 중반경에 보내진 편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읽어본다면 당시의 유대인 지역 가운데 굉장히 큰 흉년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상정을 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가 훨씬 더 실제적이고 강력한 언어로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이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많은 죄를 덮어주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이제 변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적용하고 생각하고 묵상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야고보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큰 주제가 있었죠. 시험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말에 대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부자인 자들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나누어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것이 하나로 묶여져서 이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말씀에 따라서 어떤 변화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였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본문을 읽어본다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유대 지역에 이 가뭄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이제 헌금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간에 이 편지가 만약에 전달되었던 거라면 이들이 이 편지를 받고 또 이 편지를 깊이 묵상했을 때에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이 엘리야의 상황 가운데에서 가뭄이 들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다시금 이 회복과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에게 부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공동체로 이제 나오다가 안디옥 교회에 이제 교사들의 명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부요한 선지자와 또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니게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그 흑인을 아마 또 표현하는 그런 라틴어 였을 텐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흑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신분 자체가 이렇게 고위 신분은 아니었으리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도 지금 그렇게 흡수되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단지 가난하고 부유한 자들의 갈등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분 고하 그리고 어떤 인종적인 다름들을 극복한 굉장히 멋진 교회로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지혜를 경험했을 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놀라운 의미로 변화되게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는가, 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제 파송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수용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은 갈등과 또 아픔과 교회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험을 온전히 인내로 이루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갈등하기보다 서로에게 비방하는 말과 또 어떤 상처 주는 그런 말들로 교회가 분열하기보다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참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비를 내리셔서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된 교회로서의 회복을 위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흘러가고, 우리가 그런 참된 변화를 얻어서 이 참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지금 시대에 벌어진 시련을, 이 시험을 인내로 잘 견뎌내서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갈등이 봉합되고 부흥하는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런 참된 변화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갈등과 아픔과 또 나누어짐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사랑의 언어로 변화되어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간구할 때에 이 의인의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열매 맺게 되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변화된 공동체로, 부흥하는 공동체로, 선교하는 공동체로 더욱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용서를, 치유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